마가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죠. 마음과 육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육체도 아픕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또한 정신도 아파오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애지간한 병은 다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따르면 실제로 질병 중에 90% 정도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지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병원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 마음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마음 다스리기,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등의 제목을 가진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끝내 육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드디어 눈치를 챈 것이죠. 최근 여러 학문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의 심리 상태와 육체 상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학과 의학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운동학, 음식학, 수면학 등 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학문과 의학이 건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잠을 자는지, 즉 먹고 자고 움직이는 생활 방식 자체가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에요. 생활 습관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만큼 움직이죠.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생활 방식을 결정해 나갑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근원이에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선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음과 관련된 구절 2개만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구약 성경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몇 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보다 거짓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해요. 모든 것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것을 결정할 만한 힘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생활 방식을 만들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절이에요. 14장 1절 말씀, 마찬가지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시편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은 실제 그 행실에 있어서 어떠하다 그러죠? 선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없는 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한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예컨대 때로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놀기도 해서 그 공허와 불안을 치료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공허와 더욱 큰 불안이 그 마음을 지배하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끝없이 일하고 끝없이 놀지만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공허와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결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결과예요. 결국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참으로 의롭게,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모든 병의 시작, 모든 질병의 근원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는 사람의 마음만 부패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 이 아름다운 세상도 부패시켰죠. 그리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고 또한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불순종했던 사건, 즉 에덴에서 일어났던 죄를 지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장벽에 막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구멍을 내고 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고 하신 것으로 볼 때 이 중풍병자는 나이가 어렸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신분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소자, 작은 자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두 부류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그러했는데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정말 이상한 일이었겠죠.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성경도 많이 알았고 교리도 정말 많이 알았겠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단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째서 본인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이다. 거의 이단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서기관들의 판단은 맞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마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단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용서의 선언이라는 것을 하죠. 이때 마치 목사가 본인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하여 선언해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단 시비가 붙겠죠. 바로 노예, 총에 고발을 하게 될 거예요.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모든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서기관들의 이 반응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크게 꾸중하지는 않으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꾸준하기는 하셨는데 그 강도가 아직은 그렇게 세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질문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주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둘 중에 무엇이 쉽겠냐라는 것인데 두 개의 말이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둘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무엇이 쉬울까요? 당연히 첫 번째 말이 쉽습니다. 증명하기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선언하고 끝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해요. 진짜 어려운 것은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곧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더 어려운 말씀, 곧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진짜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교 졸업식에서 펀드 회사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연설을 했다고 해요. 이때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이런 말은 아주 평범한 말이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격려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기쁨을 표현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하기가 더 쉬운 말이죠?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 말이 쉬운 것이죠. 이것은 즉각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이 사람이 한 이 말에 힘이 실리고 이 말이 진짜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로 인하여 증명이 된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그 일을 이 사람이 해준 거예요. 앞의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고 뒤의 말은 사실 증명하기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 어려운 말에 의해서 처음 했던 그 쉬운 말이 증명된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쉬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하기 어려운 말, 곧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앞에 했던 그 말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예수님께 실제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자,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참 좋은 곳이라고 했죠.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정말 안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나라는 불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슬픔과 아픔과 상실과 결핍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 모든 세상은 사탄에 붙들려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사탄은 그것들, 불안과 공허와 슬픔과 아픔과 상실과 결핍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거짓된 행복과 거짓된 쾌락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사탄의 나라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과 게으름과 따분함과 무력함과 허무함 속에서 자잘한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안식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질병이 사라졌어요. 문제가 해결됐고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무력함이 활력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면 불안이 없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미리 작은 천국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작은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곳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비틀고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병이 창궐합니다. 육체의 병도 그렇고 마음의 병도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관계가 파괴됩니다. 질투가 생겨나고 시기가 생겨나고 미움이 생겨나고 적대감이 가득하여서 모든 관계가 살얼음판이 되죠. 죄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무너져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죄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생을 모조리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좋은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요 복이에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항상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그래야 했고 마가복음의 독자였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했죠.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변화와 그와 같은 삶을 얻게 된 걸까요?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변화된 삶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된 변화를 얻게 된 겁니다. 참된 안식을 누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전심으로 붙들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변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기 마련이죠. 여러분, 왜 이직을 하는 겁니까? 왜 직장으로 옮겨가죠? 더 좋은 조건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기꺼이 선택하고 기꺼이 움직이고 기꺼이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포기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세상 나라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것에 속해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한 나의 경력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 자신을 부인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산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산다면 어떠한 것들이 변할까요? 가장 먼저 선택의 기준이 변할 겁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겠죠. 과거에는 가장 먼저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경력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죠.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도 바뀔 겁니다. 외모나 재력을 봤던 것에서 무엇보다 신앙을 볼 거예요. 관계를 맺는 방식도 많이 바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성격을 의지하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기준도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썼겠지만 그것이 불안과 공허를 달래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쓸 겁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돈을 쓰게 될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항상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쓰기 마련이에요. 대학교 때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죠. 그것이 취업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혼 정년기에는 자기를 꾸미는데 돈과 시간을 쓸 텐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결혼 후에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건 역시도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다 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돈과 시간을 쓰는 대상이 달라져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자기에게 행복한 쪽으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한 사람이 지금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 대상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더 좋은 것에 헌신하기 마련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좋은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됩니다. 여기저기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뭔가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증명이 된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고 병도 치유를 얻었습니다. 작은 천국이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임했어요. 이제 시선을 바꿔볼까요? 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언제 몸이 마비되었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밥도 혼자 못 먹습니다. 배변도 혼자 못해요. 친구들이 신나게 놀 때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정말 공허하고 정말 쓸모없고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이 난리가 납니다. 들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실어 날라요. 그러더니 지붕을 뚫고 어떤 랍비에게 자기를 내리는 겁니다. 그 랍비가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하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입이 열리고 손과 발에 근육이 붙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죠. 육체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완전한 회복을 얻은 이 중풍병자는 이제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작은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진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정말로 기꺼이, 정말로 즐거이 예수님께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열정을 모두 바쳤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께 정말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헌신하였다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학과 교리만 교정해 주시는 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허무와 불안은 사실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생활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비틀어지고 고약한 성격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관계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활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정신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도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완전한 회복을 일구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체험하였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들어서 그분께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했죠? 단순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믿어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앞에 직진하여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한번 찔러본 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으로 이끌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단순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합시다. 진정 좋은 것들을 얻을